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짐입니다. 그 짐 뒤에 뭘 하겠죠? 물음표를 하겠죠? 짐 물음표. 오늘 제목이 짐입니다. 왜 짐이라고 그 제목을 붙였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수고로운 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고 삽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그 짐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짐을 지고 살지요. 그런 의미에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좀 깊이 다룰 거고요. 예전에 제가 이 똑같은 설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수고가 무엇인지, 또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헬라어로 코피아노라고 이제 단어가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몸과 마음이 탈진할 정도로 욕심대로 사는 모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울 정도로 집착하는 열심, 이게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척 힘들게 하고 쉬지 않는 열심, 돈 벌기 위해서 쉬지 않는 열심, 쾌락을 쫓아서 쉬지 않는 열심,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것들이 수고고, 그런데 이 수고하고라고 할 때 이 수고하고는 이 헬라어로 코피아오, 이것은 분사 능동형입니다. 분사 능동형이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으로 열심을 다하다가 피곤에 지친 상태, 그게 수고함이에요. 여기서 이 분사 능동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고 쾌락을 쫓는 것들, 그런 쉬지 않는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 지쳐있기 때문에 그 지쳐있는 그 지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이 그 수고한 것을 주님께 내려놓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냐 돈이냐 물질 사회에서 심하게 갈등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수고로움이 어떤 성과를 내게 될 때,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이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그 수고로움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영혼에 아주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고단함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 이것은 헬라어로 포르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타인에 의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부담을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을 그 분사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형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살아가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하나님만이 다른 것, 그것을 의지하면서 추구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막 살았는데 그 수고로움만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워진 짐, 그것은 오늘 율법 혹은 유대 전통의 짐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의 짐도 여기에, 죄의 본성의 짐, 여기에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의 이 범위를 율법과 유대 전통의 짐만으로 두면 안 돼. 이걸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넓히면,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부과되어진 온갖 세금, 그리고 가난의 짐, 또 병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그런 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부정하게, 부당하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소위 세리들과 창녀들이 또 병든 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했던 것처럼 그런 짐들이 있고, 그런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짐을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무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짐의 무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수고하고 분사운동형, 무거운 짐, 지인자 할 때 이건 분사수동형, 이 두 가지를 주님 말씀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짐을 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 하냐, 108번뇌, 108개의 번뇌를 인간은 갖고 있다. 그래서 뭐 7정도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다. 제가 그 다큐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석가모니가 태어난 그 네팔에 있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거기 보리수, 거기 이제 보지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보지림, 그리고 또 하는데, 석가모니가 마지막 죽을 때에 제자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답니다. 너희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끝없이 정진하여라. 다른 말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너 자신을 믿어라. 다른 게 믿지만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끝없이 정진해라.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그게 힌두교든 그게 뭐 일본의 신도이즘이든 샤머니즘이든 어떤 건 상관없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신, 그 신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내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짐, 이 짐의 문제를 주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앞에 너희 짐들을 내려놔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할 거야? 너에게 이 짐을 내려놔야만 해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딱 잡아두고요, 이사야 53장을 가보겠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53장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쉬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쉬게 할 것인가?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겠다는 거죠. 어떻게? 같이.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체휴리라 그래요. 체휴. 체휴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왜?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니까. 지금 이게 공생이 때니까 아직 죽지는 않으시고 공생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을 알아요. 그러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 보면 주님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민망히 여기사. 이 번역이 아주 보수적인 표현인데 이거를 성경에 쓰는 긍휼히 여기사. 헬라 원전의 의미는 이걸 구약의 의미는 헤세드. 이건 뭐예요? 인자하심이.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passion, 긍휼. compassion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compassion, 긍휼히 여기다 할 때는 나의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거, 그것이 긍휼이야. 그러니까 민망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그 고통을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드러나야만 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뭔가를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막 살아가요. 근데 그 인기가 하루 있잖아요. 그리고 그 허무한 거 아세요? 우리는 잃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약이 순대는 거예요. 약을. 왜?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는 그 돈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근데 모든 인간은 돈의 한계점은 없어요. 더 갖고 싶어 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점은 뭐냐면 돈이 주는 기쁨의 한계점. 그 기쁨의 한계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할 때 이게 소위 세상이 말하는 사치품이 명품백이든 아니면 내가 나만이 탈 수 있는 제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든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고 하는 그 정도 됐을 때 그 한계점이 딱 하면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곳곳이 갈 수 있고 원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있던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간은 아주 볼품없고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동물에 불과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짐승도 흙으로 창조했지만 짐승은 흙으로 창조하자마자 움직였어요. 생명이 있어 살았어요. 근데 인간은 흙으로 지었지만 근데 그 흙이 좀 달라요. 짐승은 에레츠 말 그대로 그냥 붉은 흙, 그냥 흙으로 만들었고 인간은 아파르미 먼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지같이 티끌 같은 존재가 인간이긴 한데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페샤야 하나님의 생기가 보이자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숨쉬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숨쉬게 있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지정이라고 하는 전인격, 인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의 크라운
최고의 면류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을 다스리게 있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존재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러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을 의지할 때 부처님이 너희 자신을 믿고 정진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끝없이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는 누구냐? 이 앞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말씀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가버나움아 하면서 주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버나움을 주님이 벌할 것이라는 말씀을 나오는데,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을 쭉 해나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는 누구였냐? 어린아이 같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에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덜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어린아이 같지 않는 자들,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내려놔야만 해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포함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고 정말 주님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께서 확장시켜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게 나와야 돼. 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게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이 그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적인 그 담론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진주임의 근원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놔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막 하나님 없는 삶을 살듯이 막 그런 삶을 살았든지, 아니면 내 율법의 짐을 지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난의 짐이든 아니면 이따 환경의 짐이든 상황의 짐이든 그 짐을 수동적으로 무거운 짐들이 지어졌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초청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그 상황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게 끝장나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눌려요. 빨리빨리 우리는 이것을, 나의 이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로 이양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말하는 거, 너희 인생의 고단한 짐과 이 무거운 것들은 너희가 질 게 아니야. 너희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단순히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인 에이레네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짐이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째로 내게 오라.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을 계속해서 하거나 피곤에 지친 상태, 타의에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위해서 뭐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수고 지쳤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자녀의 문제이든, 그게 뭐 부부 문제이든, 부모의 문제이든,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지친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지금 내게 와야 돼.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절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내게 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그 곤고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좀 다루겠지만 주님께 그냥 맡기고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손을 털고 정말 손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설교가, 이 말씀 본문으로 설교할 때 거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다. 우리의 모든 수고한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문에 지금 내려놔라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내게로 오라 라고 있어요. 내 짐을 지고 있는 상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내려놓는 말은 없는데 쉬게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쉬게 하니까 내려놓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그게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짐을 가져도 주님께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요. 첫째는 내게로 오라 있잖아요. 가는 게 요구되어져요. 우리가 주님께 가야 돼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멋있는 점이 뭐냐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낯짝도 있지, 다 말아먹고 아버지한테 가.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왔니? 예뻐요. 우리 찬양 가운데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남이여,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나오는 것, 근데 이 나온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TV를 딱 켜보면 여행 프로그램, 먹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러분 택배 채널 있잖아요. 그 홈쇼핑 채널을 딱 보세요.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우리 홈쇼핑 채널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앉을 수 있어요?
패키지 여행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합니다. 먹을 거, 우리 가전제품, 심지어는 금도 팔아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팔더라고요, 보니까. 자동차도 팔고, 그리고 거기에 막 우리 일상에 그 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안락한 쉼을 누르자.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들어가면 편해집니까? 그 외국 사람 우리나라 와가지고 가장 뻥 터지는 게 뭐냐면 롯데 캐슬이에요. 그 아파트 이름이 롯데 캐슬이라는 캐슬이라는 단어를 보고 뻥 터져버린대. 왜? 그게 성이잖아요. 웬 아파트가 성? 미친 거 아니야? 우리는 럭셔리, 뭔가 이 아파트는 성처럼 정말 우리는 대단한 곳이야 라는 것을 광고한 건데, 그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탁 터지는 거지. 웃긴 거지. 그럼 왜 그렇게 해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가 주님께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해요. 탕자가 중간에 아버지께로 안 나왔으면 이 일은 그냥 미완성 끝나는 거야. 그냥 객사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갔으니까 그제서야 그 탕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었죠. 어떤 짐이에요? 배고픔의 짐, 가난의 짐. 아버지 앞에 젖었던 그 짐. 그것을 아버지가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가락지 끼고 목욕시켜주고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줍니다. 그 과정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이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려면 결국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나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 때 있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인생의 무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삶을 살수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주님이 안식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쉼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께 배워야 돼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하면이에요. 이 그리하면은 뭐냐면, 이 그리하면은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도대체 그 무엇을 배우는 것인가? 앞에 나와 있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28절에 쉬게 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평안함 속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너희를 소생시켜줄게.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 모든 짐의 문제가 이 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거두어주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이 짐을 지는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짐을 그냥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부처님이 정말 깊은 인간 철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춘추시대 때. 왜 인의 예주 중에 왜 인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학문과 지적인 도량을 통해서 인간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공자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결국은 인간의 이 수많은 번뇌와 그것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욕심을 버려라 그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무로 돌렸을 때에, 그걸 연연하지 않게 될 때에 해탈한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스님들 중에 고행을 많이 하는 스님들은 고민이 많아져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걸 계속 마음에서 뭘 하냐면 일단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리고 무로 돌리고 무로 돌리는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속이든 뭐든 계속 잡다한 것들. 이 비슷한 것을 기독교 영성이라고, 카톨릭의 영성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니까 문제지. 이그나티우스 노율라의 소위 말하는 그 명상, 관상기도. 이그나티우스 노율라가 누굽니까? 기독교들을 잔인하게 잡아 죽였던 인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이 관상기도가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냐고요. 천주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관상기도가 비슷해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자. 그런다고 해서 짐이 벗겨집니까? 아니요. 왜? 주님께서 지시는, 짐을 지시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우리가 주님의 방식을 배우면 짐을 쉽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명예를 맨다 할 때 거기서 다루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운다는 게 무엇인가? 온유는 프라우스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이제 주인이 말을 딱 잡아다가 이게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위에 안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말에게 재갈을 물려요. 재갈을 딱 제압을 해서 재갈을 이제 물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끈을 이제 해가지고 조종해서 끈까지는 딱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장을 절대로 못 올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타요. 노련한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알렉산더가 아주 명마가 있는데, 야생마가 있는데 누구도 길들이지 못한 것을 알렉산더가 올라타서 그걸 길들였다는 실제적인 그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 길들일 때 아주 오랫동안 사람 난리가 났어요. 왕자가 부르고 있으니 떨어지면 죽을 텐데 길들였어요. 근데 길들이는 것처럼 끝까지 뭐 하느냐, 순종할 때까지, 길이 들여질 때까지 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성품이 아주 막 좀 그 온화한 것을 온유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걸 말해요? 다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다루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 기질대로 반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의 상황, 그러다 보면 거기에 미스해요.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원수가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 했잖아요, 성경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는 모세도 화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기질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우는데, 이 온유함은 주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온유함은 뭐와 동격이냐면 kindness, 친절함이에요. 우리 그 친절함이 나를 향해서도 친절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 친절해야 돼. 근데 이 친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친절함이냐? 긍휼을 가지고 섬김 속에서의 친절함을 배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니 할 때, 이 겸손은 타페기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동의어적인 의미가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할 때 이 가난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겸손과 동요로 봐요. 그러면 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피곤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섬기라 하지 말고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남을 높이는, 그리고 온유함 속에서 길들여진 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쉽게 화내지 않고,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져졌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야. 내 기질이 아닌 나를 주님이 그 친절함과 그리고 거기에 긍휼함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분쟁을 종식시키고 화를 면하게 만들죠. 그래서 잠언성이 뭐라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거든 먼저 사과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툼이 일어날 때. 근데 성경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만하고 교만한 자에게 뭐 하지 말며 충고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를 뭐 할 거다? 해할 거다 성경은. 그래서 들을 끼가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면 우리에게 수고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당장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 끝없이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와요. 그렇게 차곡차곡 내 인생의 짐들이 쌓여간다고요. 쌓여지고 이게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배울 때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조건절이라 했습니다. 어떤 조건절이죠?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주님께로 이렇게 그냥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짐을 가지고 나갔다고 해서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해요. 세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근데 이 멍에는 무슨 병이냐?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짐은 가벼워. 어떻게? 주님은 어떻게 짐을 지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짐을 지시니까. 그래서 내 짐은 가벼워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멍에는 뭐냐면 소로 밭을 갈 때, 논이나 밭을 갈 때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씌운 거 보셨어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파괴하는 장치. 이건 어느 나라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로 끌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소 2마리로 끌게 해요. 그런데 이 끌게 할 때에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 방법은 중도에서 밭을 갈 때 방법 하나는 뭐냐면 그 소 멍에를 딱 씌워요. 근데 먼저 송아지를 밀어 넣어요, 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미소를 위에다 둬요. 새끼소를 두고 그 다음에 어미소를 딱 둬요. 멍에를 딱 지게 해요. 그 새끼소하고 같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가 새끼가 혹시라도 다칠까 아니면 그럴까 그것 때문에 잔뜩 힘을 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멍에를 끕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주 몸도 좋고 밭도 잘 가는 소 한 마리하고 아주 비실비실한 소 한 마리를 옆에다 같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끄는 거예요. 그럼 뒤에 주인이 뭐예요? 으랴 이랴 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다고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비실비실한 것까지 그 비실비실한 거 2마리가 갈게 하면은 절대로 밭을 제대로 못 가는데 이 소도 서열이 있어요. 이 강한 소가 끄는 대로 얘가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할 때 내 멍에를 씻고 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소로서 내가 멍에를 딱 질 거야. 내가 니네 짐을 주고 내가 끌 거야. 옆에서. 그 다음 니네가 내 옆에서 끌 거야. 그걸 끌어요. 근데 이 주인이 계속 끌어, 계속 이 두 소를 계속 같이 밭을 계속 갈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밭 갈았으면 다른 밭도 갈게 하고 같이 갈게 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비실비실하고 이게 밭도 잘 못 갈았던 그 소가 밭을 잘 가는 뭐가 돼요? 소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그만하는 거예요. 내 멍에를 져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너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멍에를 지고 놓고 우리는 같이 갈자. 갈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충분히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쥐고스인데 연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 멍에를 절할 때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너희의 짐들을 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자.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짓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주님의 삶을 따라야 짐이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쉽고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유용한 또는 가치 있는 양들을 갖고 있어요. 내 멍에는 유용하고 내 멍에는 가치 있다. 왜? 멍에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멍에를 주님이 함께 끌어주기 때문에. 함께 끄시는 그 멍에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것을 끌고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짐과 무게가 가벼워짐을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그 약한 소가 능숙하지 못한 소가 같이 가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끌어줘요. 그러면서 같이 발 맞추기 시작해요. 처음엔 안 맞겠죠. 속도가. 그리고 그 속도가 안 맞는데 그 속도를 서서히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한테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렇게 다루심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해요? 가벼움을 경험하게 해요. 헬라어로 엘라프로스, 견디기 쉬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자녀의 짐이 견디기 힘들어. 내 인생의 짐이 견디기 힘들어. 나 자신도 버거워. 그리고 내 삶이 버거워. 누구나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버거움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할 게 뭐냐? 주님이 살았던 그 삶.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삶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서 살았던 그 삶.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신 그 주님이 기꺼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자녀의 문제와 내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문제와 이러한 것들은 2차적인 것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장 이 문제는 1차적인 것인데 최고의 문제 같은데 주님이 이만합니다. 그게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 너 자신이 나와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이양해야 돼. 너희 자녀의 문제이든 내 인생의 문제이든 내 삶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내게 이양해서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헤쳐가자는 거죠. 그 가벼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이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막 유튜브 막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해야 됩니다. 뭐 그거 정말 옳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뤄야 돼, 우리가요. 이걸 다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우리의 주의 본성, 우리의 예자, 우리의 쓴뿌리,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렇게 되어지면 원수는 우리를 지로 밟아요. 아주 죽이려 들어요. 눌려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고, 마음으로도 병이 들고, 영으로도 병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주님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배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워야 되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서 주님이 그걸 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사상의적 삶과 공성의적 삶이 있다고 내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공성의적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때는 결국은 내가 사상의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상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문제와 이런 인생의 짐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해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이것을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사람을 성장시켜서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헬렌 아우인이 말해야 될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 너희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고 있으니까.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져주고 대화하면서 위로도 해주지만 길제시도 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지만 이 사람이 죽기로 붙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잘 누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고 다루기 위함이고 다른 차원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한 사역으로서의 나가도록 주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역으로 그래서 대다수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그런 상황이 이기고 나갔을 때 그게 목회기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내려놓기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는 배움을 배워야 되는데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배울 때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같이 알맞춰 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 쉬움이 있습니다. 가벼움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